우리 다 함께 8월 17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됐죠?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룻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39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 27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함께 준비됐죠? 힘차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이사,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네, 앞에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맞아요. 구약에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와 있듯이 에스라 다음에 바로 느헤미야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를 찾아서 우리 다 같이 강도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경 목록가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잘 부르고 또 잘 외워야만 다음에 성경책을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성경책의 주소가 우리가 노래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목록가를 꼭 열심히 잘 불러줘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을 수 있는 우리 동사학교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을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일시정지를 누르고 다 찾은 후에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됐죠?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강도사님이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방면에서 이것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모든 국가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이 어디였었죠? 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였어요. 그렇다면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듯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고,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이 뭘로 보여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바로 태극기예요. 태극기.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절. 이 태극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나라에 점령을 당해서 일본 나라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잃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때 우리나라 이름, 그러니까 한글도 쓸 수 없고 또 한글에 쓰는 이름도 가질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만든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없고 일본 말을 해야 했고 또한 일본 이름을 썼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할 수가 없고 일본의 뜻대로만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 우리가 자유도 없고 오로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일본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하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일본이 야, 대한민국 너네 사람들은 축구하지 마, 운동도 하지 마 라고 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인데 다른 나라가 이제 침략을 하게 돼서 우리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 뜻대로 살아야 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를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야, 너네는 너네 민족끼리, 너네 나라끼리 잘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 말만 듣고 우리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라는 것들만 해. 너네는 이제 자유가 없어. 우리 뜻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많은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광복,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찾은 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아주 그런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힘썼고 또한 우리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이 나라가 우리에게 또 잘해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어야만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힘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바로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느 나라에게 나라를 침략당했다고 했죠? 네, 맞아, 일본. 근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나라를 잃게 되고, 그럼 나의 말도 쓰지 못하고, 가족들이 모여있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있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만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도 없이 나라를 잃은 채 슬픔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는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해. 우리 바벨론이랑 아수르는 더 좋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는 우리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냥 일이나 해. 너네는 고된 일, 힘든 일, 목숨을 바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을 너네가 해야 한다고. 너네는 자유가 없어. 너네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이야. 너네는 우리나라 말을 꼭 들어야 돼. 라고 하면 되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 자신의 자유도 없이 그저 일만 하고 위험한 일만을 해야 했어요. 자유, 인권이 없어. 인권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권.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도, 야! 너네가 무슨 물을 마셔. 한국 사람, 너네 일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이 물은 하루에 한 컵만 먹을 수 있어. 물 먹지 마. 이렇게 자유를 침해받게 돼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엄청 큰 일이에요. 큰 일, 무섭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랑 아수르라는 나라의 큰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노예로서 일만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온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도 어찌나 일을 잘하고 똑소리 나는지 왕은 느헤미야의 의견을 아주 잘 들어주곤 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궁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곧바로 물었어요. 아니, 여러분,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대답했어요. 아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어요. 옛날에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이 성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그 소리였어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그 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에 슬픈 마음을 가지면서 밥을 먹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종인 저로 하여금 오늘날 형통하게, 오늘날 이렇게 잘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느헤미야가 왕궁에 들어올 때 왕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느헤미야야,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이 슬퍼 보이는구나. 도대체 어떤 근심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라고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살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도시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졌고 성문들과 성곽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가 어찌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졌다는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왕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저를 유다 땅,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을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포로구구에서 포로로 끌려온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일본에게 가서 저기요,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서울의 그 경복궁이나 그 궁들을 다시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정복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가 다시 자신의 나라에 가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거란 것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을 하면 네가 다시 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해? 야, 여봐라, 이 느헤미야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키고 싶어 하나 보구나. 우리에게 반기를 들고 싶어 하나 보구나. 이 사람을 당장 죽이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런 나라를 잃은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용기 있게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대신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꼭 돌아오도록 하여라. 네가 다시 꼭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가 내 나라로 가서 이스라엘 성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다. 라고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다시 부탁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유다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나무를 제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 돌아가도 이스라엘이 황폐해졌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돈도 없었고 또한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선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왕에게 가서 그 성벽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여봐라, 이걸 보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에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오. 저를 괴롭혔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죽을 수도 있을 것이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서, 보증을 저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 말했던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서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몇몇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비웃었어요. 뭐라고? 성벽을 다시 세워? 야, 겁뛰지마. 너네들이 어떻게 성벽을 세울 수 있다고 해. 다시 다른 나라가 너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벽을 세워도 다른 큰 힘 있는 나라들이 너네를 공격하면 그 성벽은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야. 너네는 절대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방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몇몇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성벽을 세워 나갔어요. 조금씩 힘을 합쳐서 성벽을 세워 나갔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쾅, 으쌰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을 세워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문을 고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벽을 세우면서 조심스럽게 성벽의 모습을 만들어 나갔어요. 결국 어려운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성을 세울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문을 다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인 이스라엘의 성을 이렇게 다시 튼튼히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분명 느헤미야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떠한 것인 줄을 또 알았을 테고, 또한 느헤미야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누구들이 생각하더라도 야, 절대 세울 수 없어. 너는 그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다시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을 세울 수 있겠니? 게다가 너는 왕의 밑에서 일을 하는 자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서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또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만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또 선조들,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힘써왔던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항상 또한 감사하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마음을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또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육연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나라가 힘들고 또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또한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